예, 요한일서 1장 5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하나님은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원어중심 성경 강의 요한일서 네 번째 시간입니다. 포스 빛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요한일서는 그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파악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은 이게 전체적으로 단락을 나눌 수 없다라는 게 아니라 서신서 안에 그 일관성 있는 구조가 잘 발견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 간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의견을 일치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을 볼 수가 있어요. 구조가 어려운 이유가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주제들이 있는데 그 주제들이 서로 이렇게 반복해서 교차해서 나오는데 뭐 한 가지가 강조되는 듯 하다가 또 다른 게 강조가 되고 막 이렇게 섞이는 경첩이라고 그러죠. 접히는 부분이 막 있는 거예요. 교집합이라고도 하죠. 그러니까 단락과 단락 사이에 교집합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단락에도 속하고 뒷단락에도 속하고 그러한 구조들이 나와요. 이 주제를 예를 들면 이제 신앙, 사랑, 그리고 학자들에 따라서는 이제 윤리라고도 하는데 우리가 쓰기에는 좀 그렇고 성도의 행동, 양심 이런 정도 볼 수가 있는데 요게 이제 어느 한쪽이 강조된 듯 싶다가 다른 주제가 나오기도 하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돌면서 서로 이렇게 메비우스의 띠처럼 서로 맞물리면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요거를 이제 학자들이 나선형 구조라고 해요. 그런 이유로 주제들이 이제 뭔가 하나를 딱 꼬집어서 이거다라고 어떤 단락을 짓기가 어려운 그런 구조라는 거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그 서신서의 구조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아시는 분들은 이렇게 눈치를 채셨겠지만 오바댜서하고는 좀 많이 다르게 나가고 있죠. 본문이 오바댜서 같은 경우에는 짧게 나갔는데 지금 요한일서 같은 경우에는 단락을 좀 길게 나가고 있어요. 이게 이제 그런 이유와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본문을 길게 잡고 그 본문을 여러 회에 걸쳐서 이렇게 반복해서 설명드리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강해 설교가 이런 식으로 진행된 적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나름대로 이제 고민한 끝에 이런 방식을 택했는데 이게 이제 그 요한일서의 그 나선형 구조와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오늘 읽은 걸 다 마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거는 이제 지난번에도 한번 경험하셨죠. 예. 그러니까 남은 부분은 다음 시간에 연결해서 할 건데 이제 앞에 설명한 부분이 다시 나오기도 하고 그런 방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고 있어요. 자, 5절.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서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라고 해요. 예. 우리가 그에게서 듣는데요. 예. 그는 생명의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시죠. 아포 아우토스. 그로부터 생명의 말씀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듣고 아쿠오라고 했죠. 아쿠오는 히브리어로 샤마라고 했습니다. 네, 샤마는 듣고 깨닫는 거죠. 네, 그 말씀,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거를 듣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고 그것이 깨달아져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까지 샤마의 의미 속에 있어요. 그래서 샤마의 뜻이 듣다, 경청하다, 순종하다라고 하고 있는 거고요. 아쿠오는 이 샤마의 70인역에서 역어로 쓰이는 단어죠. 그러니까 아쿠의 의미는 샤마에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아난겔로라고 해요. 보고하다, 선포하다예요.
이게 이제 아나라는 단어하고 안겔로라는 단어. 안겔로가 이제 알리다는 뜻이에요. 안겔로스 하면 사자가 되죠. 알리는 자. 지난 시간에 아팡겔로라는 단어가 나왔죠. 그것도 역시 보고하다, 알리다 이런 뜻이잖아요. 아팡겔로라는 단어가 나왔었는데, 아팡겔로는 이제 아포라는 전치사와 안겔로가 이제 결합된 그런 단어죠. 근데 이제 아팡겔로와 아난겔로가 이제 좀 다른 듯하지만 이 70인역에서는 대부분 다 나가드의 역어로 쓰여요. 히브리어 나가드. 예. 창세기 32장 29절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예, 나가드예요. 자, 그러니까 뭔가 이제 중요한 사실을 듣게 해서 내가 그걸 깨닫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자, 창세기 37장 5절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예, 하나님의 그 뜻을 요셉이 알려준 거죠. 신명기 30장 18절 내가 오늘 너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예. 자, 그러니까 나가드는 알리는 건 알리는데 선언이나 선포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난겔로나 아판겔로가 말씀을 전한다는 의미죠. 예.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게 말씀을 선포하는 것과 연관이 있는 거죠. 말씀 자체가 능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이 성도 안에 들어오면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죠. 그래서 전하는 것 자체가 선포가 되는 거죠. 자, 신명기 30장 18절에 그 굉장히 격한 하나님의 그 진노의 말씀이 계셨는데 내가 오늘 너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예, 굉장한 저주의 말씀이 있었죠. 예, 망한다는 말이 이제 아바드예요. 이거는 이제 가정을 하신 거예요. 너희가 불순종하며, 예,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불순종하면은 그런 그 불순종을 전제로 해서 너희가 그렇게 망할 수 있다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아바드가 이제 반복돼요. 그래서 변화한 걸 그대로 읽으면 아보드 토베둔이 되는데 원형은 아바드예요. 그러니까 무트 타무트처럼 단어가 반복된 거예요. 그래서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반드시 망할 것이다. 정령 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자, 근데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라고 했는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됐어요? 불순종했죠. 그래서 망하게 되는 거죠. 반드시. 그리고 이제 우리가 결과론적으로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긴 하지만, 이스라엘이 불순종하고 망하는 것. 근데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 또한 우리는 이해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불순종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패역하다가 결국은 망한단 말이에요. 로샤마, 듣지 않아요. 그래서 순종하지 않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은 성도를 말하잖아요. 근데 성도는 우리란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우리를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반드시 멸망했어요. 필연적으로 멸망했어요. 그러면 그건 우리에게도 똑같이 해당되는 거예요. 약속의 땅인 우리가 여전히 로샤마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있잖아요. 듣는다고 하는데 그게 진리의 말씀이 깨달아져서 그 말씀을 따르는 것, 그것까지가 듣는 건데 그 순종을 하고 있느냐 말이죠. 예.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좋아했던 이스라엘처럼 우리도 하나님 믿는 자로 약속의 자녀로 택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약속의 땅이고 하나님의 성전인 나의 마음은 여전히 선하게 두 마음으로 판단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게 이스라엘이 했던 패역과 다를 바가 없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무상숭배하고 간음하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두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선하게 두 마음으로 판단하고 그 마음을 주장하는 것. 그게 율법의 행위고 그걸 간음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말씀은 원래 한 말씀인데 우리는 선악과를 먹은 생리적인 죄성으로 인해서 그 말씀을 둘로 나누어서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자인 거란 말이죠. 그게 그대로 우리에게 이어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은 한 말씀이란 말이죠. 이 말씀밖에 없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 태초에 엔아르케 처음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와 계신 거예요.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말씀을 하나님으로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하는데 이 번역은 의역이에요. 잘못된 건 아니지만 정확하진 않아요.
함께 계신 게 아니라 프로스데오스라고 해요. 프로스가 어디에서부터 어디를 향하여, 그러니까 어떤 운동 방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디를 향해서 이쪽에서 이렇게 나아가는 거. 예. 자, 그러니까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또는 하나님을 향하여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겠죠. 예, 말씀이니까 어떤 방향을 이야기하겠죠. 하나님과 함께라고 한다면 메타데오스라고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파라데오스 이러면 하나님 곁에 뭐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프로스란 말이에요. 프로스데오스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프로스를 썼단 말이에요. 메타를 쓰면 우리는 이해하기가 쉬운데 메타를 쓴 게 아니라 프로스를 썼단 말이에요. 그거는 우리에게 지향성을 알려주는 거란 말이죠. 모든 말씀이 하나님이 주신 진리의 말씀인데 우리가 그걸 깨닫지 못해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리로 가야 하는 그런 지향성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예, 육을 입고 있는 우리 존재의 특성상 선하게 두 마음으로 하나님 노릇하던 우리의 불순종은 어떻게 보면 당연해요. 그래서 아바드 정령 멸망해야 되는 것, 요거 역시 당연한 거죠. 예. 근데 그 아바드란 말을 잘 살펴보면요, 그 파자하면 멸망의 의미가 있지만은 이건 절망스러운 말씀이 아니라 완전히 희망을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알레프 바이트 달렛이 있단 말이에요. 알레프 바이트는 뭐예요? 아브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리고 달렛은 문이고 구별의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으로 구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멸망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멸망한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멸망은 나의 멸망이지 하나님 나라로서는 새롭게 태어나는 게 되는 거죠. 옛사람의 멸망인 거예요. 이거보다 감사한 말씀이 없는 거죠. 결국 성경은 우리 그 존재의 부족, 자기 부인을 멸망이라고 하는 거고,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성전으로 거듭나는 것, 이걸 멸망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멸망이라고 하시면서 구원이라고, 그 내용은 구원이라고 읽는단 말이죠. 자,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하죠. 이 말씀이 하나님이다 라고 할 때 이게 번역이 좀 이상해요. 우리가 많이 보던 익숙한 구절인데 이게 바뀌었어요. 주어와 보어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말씀이다 라고 해야 돼요. 예. 여기 이제 원문을 보면 데오스 에이미 호 로고스예요. 에이미가 이제 변화를 해서 n이 됐는데, 예, 요게 이 말씀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이 이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는 같은 듯 하지만 조금 다르죠. 자,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계시고 말씀도 계신데 그 말씀도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거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이게 서로 나눠져 있는 것처럼 들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말씀이다라고 하면은 완전히 하나죠. 하나님과 말씀이 완전히 동일시 되잖아요. 말씀이 계신데 그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말씀이 육신을 입고 우리 곁에 왔다고 하는데, 우리 안에 왔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오신 거예요. 말씀 따로 있고 그 말씀도 하나님으로 쳐주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이에요. 한 분인데 우리에게 그렇게 인식이 되지만, 그래서 삼위가 일체지만 하나란 말이에요. 완전하게. 그래서 완전한 그 동일시 되는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왜 바꿨는지는 이해가 안 돼요. 본질적인 차이는 아니고 뉘앙스 차이가 분명하게 있는데 왜 바꿨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요한은 그 의도로 요한복음을 이렇게 썼단 말이죠. 예, 하나님이 말씀이야 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어 했단 말이죠. 자, 너희에게 전한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예, 본문으로 갔어요. 하나님, 데오스가 포스, 빛이래요. 하나님은 말씀이고 그 말씀이 또 포스예요. 그러니까 말씀과 빛은 같은 거죠. 하나님은 말씀이고 하나님은 빛이시니까. 자, 근데 이게 문장 구조가 독특해요. 이게 호, 데오스, 포스, 에임이에요. 동사가 주어와 보어 사이에 있지 않고 뒤로 밀려나 있어요. 그래서 잘못 보면은 이 데오스와 포스를 뭉뚱그려서 주어로 보기도 해요. 그렇게 보면 안 되고 하나님은 빛이시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빛이다 이렇게 보면 안 되는 거죠. 자, 이게 이 헬라어의 이제 독특한 문장 구조인데, 이런 구조로 된 게 이제 약간 헷갈리는 게 요한복음 1장 14절에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요게 제가 원문을 적어놓고 음도 적어놨는데 읽어보면요. 카이호 로고스 사르스 기노마이. 요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요. 그리고 카이, 그리고 스케노 엔 헤민이에요. 요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로고스 사르스가 붙어 있잖아요. 명사가 붙어 있죠. 요게 앞에 하나님은 빛이다와 구조가 똑같은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됐다. 사르스가 육신이잖아요. 육신이 됐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말씀 육신이 됐다. 이렇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카이, 그리고 스케노가 거한다는 거예요. 엔헤민, 우리 안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고스가 계속 주어예요. 카이 이하의 절도 로고스가 주어의 역할을 계속하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로고스 사르스를 같이 보게 되면은 말씀 육신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이렇게 해석이 되죠. 말씀 육신은 우리 안에 올 수가 없잖아요. 육신이니까. 자, 그러니까 로고스, 말씀이 육신이 되고 그리고 우리 안에 거하신다. 자, 하나님은 빛이시다 라고 이제 하는데 이 말씀은 창세기 1장을 이제 생각나게 하죠. 계속해서 우리가 여러 번 보게 되는데 창세기 1장 3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예. 자, 제가 요한일서 1강 개론편에서 요한일서는 요한복음의 주석서 역할을 한다고 했죠. 그리고 요한복음을 통해서 요한복음이 창세기와 연결된 것처럼 요한복음을 통해서 요한복음을 타고 창세기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예. 지금 하나님이 빛이시다 하니까 창세기 1장이랑 연결이 되고 있잖아요. 자, 하나님이 이르세요. 아마르. 진리로 말씀하세요. 빛이 있으라. 진리로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그냥 눈으로 보는 그 빛은 아닌 거예요. 진리로 말씀 안 하셨으면 이게 우리가 보는 그 빛인가 보다 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진리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물론 우리는 계속 성경이나 모든 것들을 진리로 보려고 애쓰고 있는 중이긴 하죠. 그렇지만 지금 아마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욱더 분명한 거죠. 자, 빛이라고 해요. 히브리어로는 오르라고 해요. 헬라어는 포스였죠. 예. 자, 오르라는 말도 파자하면은 하나님이 시작하신다예요. 알레프 레시잖아요. 알레프가 하나님이고 레시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뭔가를 시작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라고 첫 말씀을 하셨는데 뭘 시작하실까요?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거는 새 창조를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를 하세요. 창세기 1장에서. 근데 진리의 눈으로 보면은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새 창조를 시작하는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보이는 대로 보면 첫 창조인데 아마르로 보면 새 창조란 말이에요. 성경을 보는 관점이 지금 계속 그렇게 바뀌고 계신 거죠. 자,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요거는 이제 라 엘로임, 하나님이 보셨다예요. 라 엘로임 에트 하오르, 그 빛을 하나님이 보셨어요. 자, 그리고 키 토브예요. 왜냐하면 좋았기 때문이다.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원문은. 요거를 이제 뒤에서 조금 더 보기라고. 자, 일단은 요한복음 1장 1절로 갈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해요. 자, 하나님이 빛이시고 하나님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빛은 곧 말씀이라는 의미가 돼요. 진리의 말씀인 거죠. 요한복음 1장 4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예, 우리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빛이 처음부터 있었단 말이에요. 처음부터 하나님은 빛이 있으라라고 하셨어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천지를 지으셨는데 지으시고 하시는 말씀이 빛이 있으라예요. 근데 천지는 우리란 말이에요. 하늘이고 땅이고 전부 우리란 말이에요. 땅으로 지으셨고 하늘이 되라고 하늘로 지어질 우리를 지으신 거예요. 자, 근데 그 빛이 어둠에 비쳤어요. 근데 어둠이 깨닫지 못하죠. 깨닫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근데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은 끝까지 쫓아오시죠. 쫓아오셔서 뭘 하세요? 하나님이 빛으로 우리에게 가입되시는데 우리가 그 빛을, 우리는 어둠인데 그 빛을 깨닫지 못해요.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은 모르면 말라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끝까지 쫓아오시죠. 그래서 우리의 두 마음을 말씀의 검으로 진멸시켜 주시는 거죠.
그러고 나서 끝까지 쫓아와서 끝까지 죽이시고 나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가 빛이다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5장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세상이 빛이 된단 말이에요. 빛이 된 우리는 또 어떻게 되냐면 이방의 빛으로 또 칭해져요. 그래서 생명을 전하는 자로 나아가요. 물론 1차적으로 이방의 빛은 주님에게 주시는 말씀이긴 해요. 이사야서 49장 6절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나의 종 에베드예요. 에베드를 삼아서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고 보존된 자로 돌아오게 해요. 보존된 자. 나치르라고 해요. 보존된이라는 뜻이에요. 보존된다라는 것은 어떤 것으로부터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그런 의미인 거죠. 그게 동사가 이제 나차례예요. 지키다, 보호하다, 망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지켜서, 보호해서 보존된 자로 돌아오게 하시는 거죠. 자, 이방의 빛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방이라는 말은 고이라고 해요. 고이는 민족이에요. 민족이고 백성이에요. 암이라는 말이 있었죠. 암미 이러면은 내 백성이고 내 백성 아니다 그러면 로암미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내 백성을 이야기할 때 이스라엘을 내 백성이라고 할 때 많이 쓰시는데 이 고이는 열방으로 번역이 되는 말이긴 해요. 근데 이것도 역시 민족이고 국가고 국민이고 백성이란 말이에요. 요걸 이제 이방의 빛이라고 한 거예요. 근데 이방이라는 말은 이제 신약에 가서도 에드노스라고 하는데 이것도 역시 이방인이긴 한데 그걸 또 국민, 백성이라는 의미를 가져요. 그러니까 이방이라는 말 자체가 우리가 원래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이고 나그네인데 그가 내 백성이다라는 의미를 담아서 그 의미가 함께 쓰일 수 있도록 만드신 거예요. 자,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구원은 예수와 예수를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아드 어디까지? 카체 에레츠예요. 에레츠가 이제 땅이잖아요. 땅의 카체 끝이에요. 근데 카체가 끝이면서 종말. 창세기 23장 9절 전반부 그가 그의 반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구를 내게 주도록 하되 이게 이제 카체 사데예요. 사데가 광야의 축약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광야 끝에 막벨라 굴이 있죠. 광야의 종말이에요. 우리의 끝은 멸망이라는 거죠.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 끝이라의 의미는 땅인 우리의 멸망이란 말이죠. 자, 그렇게 땅 끝까지 이르게 한다라고 하세요. 사도행전 13장 47절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자, 요게 이제 바울이 한 말이죠. 안디옥에서 한 말인데요. 주께서 이같이 명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았대요. 그래서 이방인의 이제 위한 사도가 이제 되는 거죠. 이방의 빛이라고 할 때 포스 에드노스. 포스가 빛이에요. 오늘 제목이죠. 그리고 에드노스 국민 백성이에요. 그리고 이방인, 이교도 이제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라고요. 헤오스 히브리어의 아드죠. 그리고 땅 끝 에스카토스 호게예요. 에스카토스 맨 끝에 그리고 가장 가치 없는 땅의 끝이에요. 이게 이제 그 카체 에레치의 의미인 거죠. 땅의 끝. 그러니까 땅 끝까지 구원한다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땅 끝은 우리의 종말을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한다는 건 그리스도께 하시는 말씀인 거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완전한 멸망에 이르도록 구원을 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멸망이 새로운 창조니까. 자, 본문으로 가서요.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라고 해요. 그에게는이라고 하는데 여기 이제 엔 아우토스예요. 그 안에는 그 안에 들어갔을 때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라고 하는 거죠. 요한계시록 21장 23절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망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예. 자, 그 성은 이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에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새 성전이죠.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다라고요. 해나 달은 진짜 빛, 참빛을 가르쳐주기 위한 모형이고 거짓이죠. 그래서 그 성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으로 해나 달의 비침은 쓸데없는 거죠. 예.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비친다고 하는 거는 영광이라는 것 자체, 영광이라는 게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때 그게 나타나는 거라고 했죠. 그러니까 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밝히 깨달아지는 상태가 이제 영광인 거죠. 말씀이신 어린 양이 내 안에서 성령의 등불로서 진리를 밝혀주고 있는 상태란 말이죠. 그래서 그 영광이 드러날 수가 있는 거죠. 망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닌다고 해요. 망국이 에드노스예요. 에드노스는 이방인, 백성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망국은 나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방인이었던 내가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그리고 그 빛은 진리의 빛이고 천국의 외인이었던 나를 일깨워주시는 나의 빛, 이방의 그 빛인 거죠. 예.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간대요. 땅의 왕 우리죠. 우리가 우리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간대요. 에이스 아우토스, 그 안으로. 예. 그 안은 여기서는 성 안이에요. 성 안으로 들어간대요. 폐로 들어간다라고요. 이게 이제 가져오다, 운반하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근데 영광은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 성에 들어갈 수 있나요? 그 성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란 말이죠.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니까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자, 요한계시록 그 21장에 보면은 여기 성에 대한 묘사가 자세하게 나와요. 12문이 있고 보석으로 이루어진 12기초석도 나오고, 그리고 장광고, 그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똑같이 12,000 스타디온이다라는 그런 측량도 나와요. 물론 이제 천국의 실제 모습이라기보다는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천국의 내용을 설명해주는, 가르쳐주는 그런 구절이에요. 따라서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 성에 들어간다는 건, 그 성은 나잖아요. 성전이죠. 그러니까 거룩한 성 예루살렘인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인 거예요. 자, 어떤 식으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가에 대해서는 주님이 가르쳐 주셨죠. 요한복음 21장 18절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띄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영광을 돌린다는 말도 영광스럽게 하다는 뜻이에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거는 죽음이란 말이죠. 우리의 죽음이란 말이죠. 하나님이 기뻐 보시고 귀하게 보시는 건 성도의 죽음인 거예요. 자, 어떤 종류? 포이오스 다나토스라고요. 예, 어떤 종류의 다나토스의 죽음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독사조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걸 나타낸대요. 세마이노라고. 알린다, 나타낸다. 그리고 선언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아판겔로나 아난겔로와 같은 의미가 있죠. 자, 요한복음 12장 33절,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예, 보이심이로라. 세마이노예요. 그리고 어떠한 죽음이에요. 포이오스 다나토스란 말이죠. 요한복음 18장 32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예, 마찬가지로 세마이노가 나오고 그리고 포이오스 다나토스가 나와요. 자, 주님은 지금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우리에게 어떤 죽음을 죽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당신의 그 죽음을 보여주세요. 세마이노, 가르쳐 주세요. 보여주시고 그 보여주시는 걸로 가르쳐 주신단 말이에요. 어떤 죽음이냐면 다나토스의 죽음이죠. 십자가 죽음이란 말이죠.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기 부인의 십자가 죽음, 그거 죽어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죽음을 죽을 수가 없는 존재란 말이죠. 죽음조차도. 그래서 주님이 또 말씀하시죠. 남이 내게 띄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게 구원이란 말이죠. 구원은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예, 우리는 죽을 수도 없고, 우리는 두 마음으로, 하나님처럼 된 두 마음으로 내가 원하는 걸 찾아서, 그리고 그것만 추구하는 자인 거죠. 그리고 그걸 율법이라고 하고 하나님을 대적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죽음을 절대로 죽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닌데, 빛이 어둠에 왔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존재인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쫓아오시면서 우리를 그 말씀의 검으로 죽여가시고 계신 거란 말이죠. 남이, 알로스, 다른이란 뜻이죠. 내가 아니야. 나는 못한다는 거죠. 다른이, 하나님이 띠띠우고, 존님이라고요. 띠띠운다. 시편 18장 32절.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예. 여기 이제 띠를 띄워서 내 길을 완전하게 성공적으로 이루어 주신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여기 이제 띠띄운다는 말이 아자르인데 이게 이제 존님이와 같은 말이죠. 자, 하나님이 힘으로, 완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일이란 단어예요. 능력이란 말이에요. 무지막지하게 힘으로 찍어 눌러서 강제로 우리를 띠띄우고 끌고 가시는 것이 아니라 능력으로 띠띄우시고, 아자르가 피엘 분사형이에요. 피엘의 강조형이죠. 반드시 꼭 능력으로 나를 반드시 꼭 띠띠우신 그 하나님이, 이렇게 이제 해석이 돼요. 능력으로 나를 반드시 띠띠우신 하나님이 내 길이 이제 데레크예요. 길은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에요. 그 길을 완전하게 하신다. 그리스도의 길로 갈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완전하게. 탐임이에요. 그게 완전한이면서 흠 없는이에요. 흠 없는 제사요란 말이에요. 흠 없는 제물이 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자, 주님만이 흠 없는 제물이고 우리는 흠 많고 점 많은 제물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제물이 아닌데, 그렇지만 띠띄우고 끌고 가서 십자가에 달아 죽이면 그 십자가 제단에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흠 없는 그 완전한 탐임의 제물이 되는 거죠. 네, 따라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들고 골고다로 가서 죽는 그 길이 데레크, 나만 길이신 그 주님의 길인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며 티끌이며 없음인 나를 그렇게 십자가에 죽여서 있음으로 산자로 부활시켜 영원의 생명을 주시는 것이 이게 자기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참된 능력이 되는 거죠. 자, 베드로로 대표되는 우리 성도들은 바로 이 죽음, 이 십자가 죽음을 죽는 거란 말이죠.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죽음을 죽을까 고민할 것도 없는 거예요. 자기 부인의 그 십자가 죽음만, 그것만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그 이상의 이제 것들을 우리는 항상 생각하잖아요. 자기 부인의 십자가 죽음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인데, 그 죽음은 우리는 죽을 수도 없는데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완전케 해주시는 것까지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그 죽음, 그 십자가 죽음이 독사조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죽음인 거예요. 우리가 이제 죽음 하면은 떠오르는 거 있잖아요. 육신의 죽음을 자꾸 떠올린단 말이에요. 성경에서는 육신의 죽음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아요. 전혀. 인간의 육체적인 죽음은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께는. 인간은 원래 죽은 자예요. 마른 뼈고 원래 없음이란 말이에요. 원래 죽은 자인데 마치 전에는 산 자였던 것처럼 육신의 소멸을 두려워하고 슬퍼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없음이에요.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빛을 준 자에게 하나님이 그 빛을 찾아서 끝까지 쫓아가시면서 완전케 해주시는 것 뿐이란 말이죠. 자, 그러니까 죽은 자였던 그 시체에게 그 빛이신 하나님의 은혜가 가입될 때 그가 산자가 되는 거지, 죽은 자에서 산자가 되는 거지, 그 빛과 관련이 없는 자에게는 그 죽음은 의미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소멸일 뿐인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 부인의 죽음을 죽는다는 것 자체도 죽음을 죽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단지 이제 그거를 뭐 성격 정도, 성질 정도 이런 걸로 이제 생각하는 경우도 많지만, 이거는 하나님의 진리의 빛이 임하면은 깨닫는 거란 말이에요. 깨달음의 차원이에요.
내가 죽은 자 맞군요를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걸 깨닫고 고백하는 걸 요걸 죽음이라고 하는 거란 말이죠. 예, 그러니까 죽어야지 뭐 다짐을 하고 뭐 허벅지를 찌르고 결단한다고 될 일도 아닌 거란 말이죠. 자, 우리는 원래 없음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선악과를 먹고 선악의 두 마음을 가지고 왔단 말이죠. 그래서 그걸로 하나님처럼 평생을 살아왔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무슨 수로 내가 죽은 자 맞습니까? 라는 그런 깨달음조차도 얻을 수 있겠냔 말이죠. 이것조차도 오직 깨닫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만이 가능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걸 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셔야 되는 거예요. 잘 돌아보시면 내가 그걸 안다는 건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없음이었고 티끌이었고 마른 뼈였고 죽은 흙이었는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가 됐단 말이에요. 그 빛을 받아서. 자,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절대로 알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니었단 말이죠. 전혀. 그 자리에서 그 은혜가 빛이 임했단 말이죠. 포스가. 그 은혜가 모든 걸 가능하게 하신 거예요. 빛이 있으라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둠인 우리 안에 빛으로 가입되어 주실 때 비로소 우리가 빛과 어둠을 구분할 수 있게 되는 거란 말이죠. 우리의 뜻도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알지 못했다고 했어요. 어둠이 빛을 알지 못했다. 깨닫지 못했다라고 했어요. 자, 그렇지만 하나님이 계속 쫓아오시면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의 빛이 그 어둠인 나를 돌아볼 수 있게 해주시는 거란 말이죠. 그전에는 소경으로 살면서 더듬을 만한 그 어둠 속에서 익숙한 채로 지내면서 불편도 못 느끼고 살았단 말이죠. 그 자리에서 빛을 받고 눈을 뜨는 거예요. 그렇지만 빛을 받았다고 해서 곧장 빛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건 분명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진리를 안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어두운 구석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전히 실족하고 여전히 두 마음이고 여전히 분내고 성내고 괴로워하고 두려워하고 슬퍼하는 거란 말이죠. 그게 이제 뭐예요? 빛이 왔는데 나의 어둠은 여전해요. 그럼 뭐예요? 빛과 어둠이 뒤섞인 상태죠. 예, 그걸 저녁이라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5절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입니다. 예.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오루를 요미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예, 호셰크를 라일 밤이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저녁이 되는 거예요. 에레브죠. 저녁은 어둠이었는데 저녁이 되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죠. 거기에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거예요. 땅이 되고 하늘이 되는 거란 말이죠. 보케르, 아침이에요. 네. 자, 이것이 첫째 날이니라. 에하드예요. 하나, 연합이에요. 통일이에요. 유니온 크라이스트인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어두운 저녁인 우리를 이 빛의 자녀라고 이 상태에서 불러주시는 거란 말이죠. 그리고 빛의 아들이라고도 하시고 에베소서 5장 8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예. 전에는 어둠이래요. 포테라고 해요. 또 어떠한 때 그리고 또 이전에 우리가 어둠이었대요. 예. 요한복음 9장 13절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포테. 그러니까 우리가 전에 흑암이었고 전에 맹인이었단 말이죠. 그러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예. 엔 휘리오스.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이신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빛이 되는 거란 말이죠. 우리는 어두운데 빛이신 그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빛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금을 입힌 조각목이고 보화를 담은 질그릇이 되는 거예요. 자, 빛의 자녀들처럼 테크논 행하라. 예. 자,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그 빛을 주시고 모든 것을 인도하시면서 빛의 자녀로, 빛의 아들로 삼아주시는 그런 과정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예. 자, 아까 요한계시록에서 그 이방인인 우리가 빛 가운데로 가고 땅의 왕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간다라고 하죠. 예. 그 안으로 들어가는데 들어간다라는 말이 페로라고 한다고 했죠. 가져오다, 운반하다. 예. 마가복음 15장 22절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예. 이게 이제 예수님을 끌고 가는 거야. 그걸 페로라고 해요. 그러니까 골고다의 그 십자가에 달기 위해서 끌고 가는 거.
요때 페로라는 단어를 쓴단 말이에요. 자, 요한복음 21장 18절 아까 나왔었죠?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데려간다는 말이 페로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를 원치 않는 곳, 십자가의 자리로 데려가신다라고요. 그게 페로란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원치 않는 곳, 십자가의 자리, 골고다의 그 십자가로 데려갈 때 그때 쓰는 그 말이 페로예요. 근데 그 페로가 어디에 또 쓰이냐면 요한복음 15장 5절과 8절 합독하시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예, 열매를 맺는다고 할 때 페로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끌려가서 십자가의 자리로 끌려가서 죽는 게 열매 맺는 일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인 거죠. 자, 그런 식으로 하나님은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우리를 빛의 자녀로, 빛의 아들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인도하고 계신 거죠. 당신의 그 하일로, 그 능력으로. 자, 본문으로 가서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이 사귐이 있다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라고요. 하나님과 사귐. 여기 이제 코이노니아죠. 사귐, 교제예요. 근데 이제 코이노니아 지난 시간에 뭐라고 했어요? 사귐은 그 교제와 사귐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부활하는 것. 그걸 코이노니아라고 한다고 했죠. 진리의 교제를 하는 것이에요. 이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 나는 믿음이 있다. 진리를 안다라고 하면서 어둠에 행한다는 건 여전히 두 마음인 상태. 하나님의 그 뜻을 알지 못하는 두 마음의 상태. 율법의 상태인 거죠. 원래 흑암이었던 우리가 빛을 받고도 십자가의 길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은 자기 부인의 그 한 마음을 이야기한다고 했죠. 자기 부인의 한 마음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라는 걸 분명하게 깨달아서 믿으면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 그리고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 이걸 십자가의 길이라고 한다고 했죠. 한 마음이란 말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라는 걸 알고 그걸 알기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 이게 십자가의 죽은 자에게 나타나는 일이란 말이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받아요. 일상에서 만나는 그 모든 말씀, 우리가 겪는 모든 관계, 일,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주시는 그 선하심, 아가토스의 좋은 선물이라는 걸 깨닫고 아는 거죠. 자, 그때 하나님은 나에게 좋으신 아버지, 선하신 아버지가 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고 했잖아요. 예, 하나님만이 선하신데 하나님은 선만 있으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에게 좋으신 아버지가 돼요. 내가 아버지의 뜻을 깨달을 때. 그러면 나는 진리의 빛을 받은 빛의 아들이 되는 거죠. 빛은 오르라고 했어요. 그리고 빛을 낮이라고 한다고 했죠. 낮은 요미라고 했어요. 요은 요두와 맴이죠.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주님이 손을 펴서 진리의 말씀을, 요두와 맴이란 말이에요. 요두가 손이고 맴이 말씀이에요. 손을 펴서 진리의 말씀을 넘겨주시죠. 그게 오르란 말이에요. 빛이란 말이에요. 진리의 빛이에요. 알레프 알레시. 하나님이 그렇게 시작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시작은 자기 부인의 그 십자가 죽음, 십자가 복음이 그 진리의 말씀이 시작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걸 깨달은 그 자기 부인의 그 십자가 그 죽음, 십자가 복음, 그 말씀을 깨달은 그 빛의 자녀는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더 이상 자기의 두 마음을 주장하지 않겠죠. 그래서 일희일비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희로애락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게 되는 거란 말이죠. 자, 근데 우리는 여전히 그러고 있죠. 빛과 어둠이 뒤섞인 상태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 그 일상에서 수시로 분내고 슬퍼하고 근심 걱정하고 불만스러워 하고 있단 말이죠. 그 두 마음이 여전하기 때문에 그걸 빛과 어둠이 섞인 저녁의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두 마음 때문에 그렇게 이제 우리가 온전한 빛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일상에 나타나고 있는데, 이 두 마음은 선악의 두 마음이잖아요. 선악의
근거는 뭐예요? 선악을 우리가 나누는 근거. 그거는 항상 손해와 이익이라는 거. 나에게 이익이 되면 선이고 손해가 되면 악이고 이렇게 되는 거죠. 절대적인 어떤 가치가 있는 게 아니고. 자, 합독하시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자,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 요게 켈도스예요. 요게 이익이에요. 그러니까 이익되는 걸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거는 이제 디아예요. 디아 크리스토스,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인하여 이런 뜻이에요. 위하여라는 번역은 잘못된 거예요. 그리스도 때문에 그 진리의 말씀, 진리의 빛 때문에 내가 다 해로 여긴다. 해, 재미야. 이게 이제 손해예요. 켈도스와 재미야. 이익과 손해예요.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인하여 어떻게 됐대요? 다 해로 여긴다라고 하죠. 이익되던 거를 손해로 여긴다. 손해와 이익이 그리스도를 통과하면서 뒤바뀌어 버린 거예요. 무엇 때문에 우리가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분내는지를, 그리고 두려워하는지를 잘 들여다보세요. 잘 들여다보시면 자기를, 바로 요것 때문에 이 선악의 구분이 나에게서 나오고 그것 때문에 내가 요동친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예.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원래 없음이란 말이죠. 그 없음들이 보이는 세상에서 뭔가를 더 가지고 덜 가지고 요걸로 일희일비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눈에 보이는 것, 그것이 나에게 많이 쌓일 때 안심을 한단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지 못할 때는. 비단 소유의 문제만은 아니에요. 이게 무형의 어떤 자산, 나의 명예라든가 자존심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것까지 세상 속에 속한 거란 말이죠. 보이는 세상 속에. 자, 그 보이는 세상에서 보이는 그것들의 가치 때문에 일희일비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7절 맨 앞에 그러나가 있죠. 그러나 무엇이든지 이러면서 나가잖아요. 그러나라고 했다라는 거는 앞에 다른 내용이 있다는 거죠. 다른 내용이라는 건 뭐겠어요? 지금은 내가 고개 뒤바뀌었다라는 거니까 전에는 내가 너희와 똑같이 생각했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앞에 있어요. 빌립보 3장 5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예. 자,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의 바울이에요. 그는 율법에 흠이 없던 자였단 말이죠. 자, 이게 바울의 이야기지만 우리 이야기인 거예요. 우리가 똑같은 자란 말이죠. 보이는 걸 보이는 대로 보는 거, 그걸 율법이라고 해요. 그 안에 내용을 보지 못하고 보이는 걸 보이는 대로 보고 거기에 나의 그 두 마음이 가입되는 거, 두 마음으로 판단하는 거, 이걸 율법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빛을 주시기 이전에 우리 어땠어요? 완벽한 율법주의자였죠. 완전히 나 중심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그리고 정죄했어요. 내가 의로운 재판장이 되어서. 그래서 율법에 흠이 없는 자였어요. 이게 아멘푸토스라고 하는데 아까 나왔죠. 타밈이라는 말. 히브리어로는 타밈이라고 해요. 흠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완전하고 흠이 없고. 지금 바울이 흠이 없다라고 하는 거는 지금 요 타밈을 바울이 의식한 그런 표현인 거예요. 요걸 의식하면서 자기 자신을 자조적으로 비판한 거란 말이죠. 셀프 디스라고 하죠. 예.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생각하지 않고 보이는 걸 보이는 대로 보면서 열심히 두 마음으로 판단하고 정죄했는데 그게 뭐였대요? 교회를 박해하는 거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바울이 기독교를 박해하는 모습을 실제로 보여줬어요. 근데 그건 겉으로 드러난 일이고 교회를 박해한다라는 거는 지금 내가
나에게 주신 말씀을 내가 율법적인 판단을 하고 행위를 하고 있다면 그거는 내가 율법으로 교회가 될 나를 박해하는 거죠. 그게 교회를 박해하는 일인 거예요. 지금 우리가 열심히 바울처럼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교회를 박해하고 있단 말이죠. 어떤 일이 있거나 타인에게 어떤 말을 들을 때 어때요? 심지어 뭐 뉴스를 보다가도 뉴스를 볼 때는 나에게 하는 말은 아니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화낼 때 있죠. 성내 저런 나쁜 놈 막 이러면서 천인 공로할 그런 죄를 지은 자들 사실 많이 있죠. 돈이 필요하다고 부모 죽인 그런 사람도 있는 것 같은데 근데 그런 거 보면서 저런 나쁜 놈 이럴 때 하나님 뭐라고 하시겠어요? 네가 지금 그러고 있다라고 하시죠. 누가 누굴 손가락질하는 하나님이 이러시지 않겠냔 말이죠. 지금 말씀으로 오시는 하나님을 수시로 무시하고 욕보이고 여전히 십자가에 달아서 죽이고 있잖아요. 내가 부모 죽인 그 천인 공로할 그런 불효자식인 거죠. 예. 자,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거나 어떤 말을 들을 때 한번 보시란 말이에요.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내 안을 잠잠히 들여다보세요. 우리는 너무 익숙해가지고 그걸 그냥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냥 지나쳐요. 어떤 말이 오거나 어떤 일이 나에게 왔을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머릿속으로 밖으로 내보내지 않더라도 내 안으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잘 들여다보세요. 나는 여전히 율법이라니까요. 일단 판단부터 해요. 나의 그 어두움, 나의 그 율법 그게 여전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일단 부정부터 해요. 어떤 말이 올 때 부정부터 하려고 애를 써요. 내가 어떤 말이나 어떤 일을 내가 그걸 고분고분 받는지 일단 감사로 받고 그리고 기뻐하는지 아니면 어떤 논리를 대면서 저항하거나 비판하는지를 보세요. 숙제. 아마 고분고분 받는 일이 없을 거예요. 말을 내뱉지는 않아도 꼭 뭔가 내 마음속에서 뭔가 꼬투리 없나라고 아마 찾을 거예요. 이게 우리의 율법이에요. 이걸 우리는 지혜라고 여긴다니까요. 그노시스. 영지주의자들이 좋아하는 그 그노시스. 외부의 그 인풋이 올 때 나의 반응을 잘 들여다보세요. 내가 율법에 의해 흠이 없으려고 얼마나 열심을 내는지 확인을 해보시란 말이죠. 그 순종과 불순종의 비율을 한번 체크해 보세요. 감사와 기쁨으로 받는지 나의 논리로 따져서 비판하고 있는지. 네. 자, 그 율법에 의해 흠이 없는 그 바울의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8절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예. 모든 걸 손해라고 여기는 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 아는 지식이 그노시스예요. 예. 영지주의자들이 좋아하던 가졌다고 자랑한 그 그노시스. 그들이 오해한 건 그노시스를 단순히 어떤 신적인 비밀스러운 지식으로 알았던 거예요. 그노시스는 히브리어로 돌아가서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어로는 다트라고 하죠. 다트의 동사형은 야다예요. 야다는 알다, 이해하다, 동침하다. 야다, 동침하다예요. 하나 된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 됐죠. 그때 요거는 그리스도와 성도의 하나됨을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물론 아담과 하와의 시작은 어땠어요? 아담 안에서 하와가 나왔어요. 원래 하나였어요. 하나였는데 아담이 죽고 갈비뼈를 꺼내서 그 하와 여자로 만들었잖아요. 우리가 아담 안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원래 같이 있던 자였어요. 하나였던 자였어요. 하나였는데 나누어졌다가 다시 하나가 되는 거. 요 과정이에요. 요걸 야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요게 그리스도와 성도의 하나됨이죠.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하나 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교회의 하나됨은 교회의 죽음으로, 우리의 죽음으로 가능한 거란 말이죠. 피조물과 창조주의 하나됨은 피조물이 없음이 될 때만 가능한 거지 스스로 자기의 주체성을 주장할 때는 하나가 될 수 없단 말이죠. 자, 그렇게 그 하나가 되는 곳이 십자가였고 십자가에서 하나 되는 것을 사귐이라고 한다고 했죠. 코이노니아. 그게 그 사귐이 그노시스, 지식이란 말이죠. 지혜고.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 신랑과 신부가 하나 될 때 요철이 받듯이 딱 떨어봤잖아요. 하나가 되죠. 그때 남자의 기둥이 여자 안으로 뚫고 들어가잖아요.
예, 그 기둥, 십자가란 말이에요. 십자가가 그렇게 가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씨를 주잖아요. 기둥이 씨를 주죠. 그리스도를 주는 거란 말이에요. 진리의 씨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남자가 죽죠. 예. 주님이 그렇게 죽으신다는 거예요. 모든 게 다 진리를 말씀하는 거예요. 19세 이하는 없었죠? 예. 자, 그노시스, 다하트란 말이죠. 십자가 진리.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랑으로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게 지혜란 말이에요. 다하트가. 자,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영지주의자처럼 타인에 대한 그 비교 우위를 가지라고 그 지혜를 주시는 게 아니란 말이죠. 자, 성경 지식은 나 잘났음을 증명하는 도구가 절대로 아닌 거예요. 알면 알수록 나 없음 맞네요로 간다니까요. 그리로 가는 게 그가 받은 빛이 참 빛인 거예요. 자,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예. 그를 위하여, 비하여, 여전히 위하여라고 했는데 인하여, 통하여, 예. 그를 인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자,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 제미오예요. 요거는 이제 제미오의 동사형이에요. 손해보는 거예요. 모든 것을 손해보고 더 이상 그 눈에 보이는 거, 그걸 그대로 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걸 보이는 대로 보지 않는 거, 요걸 손해본다고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손해보는 일이에요. 자, 그거 배설물이니까 배설물로 여긴다. 네, 스키발로. 똥이에요. 똥 하면은 탁 떠오르는 거 있죠. 그게 이제 우리의 율법인 거예요. 예. 똥이라는 거는 더 이상 양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식이 아닌 거예요. 생명을 살리지 못하는 거. 그걸 생명을 살리지 못하는 그걸 똥이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스키발론. 그래서 똥을 성경에서는 어떻게 하라고 해요? 진 밖으로 가져가서 묻어버리라고 하는 거죠. 땅에다. 땅의 것이니까 땅에다가 돌려주는 거란 말이죠. 그리고 예루살렘 성에서는 분문으로 나가죠. 분문으로 나가서 게헨나에서 다 불태우죠. 네, 율법은 똥이란 말이죠. 그거 다 내 안에서 전부 내다 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합니다. 예, 그리스도를 얻고는 켈다이노라고 해요. 켈다이노. 이거는 이익을 얻다라는 거죠. 이익이에요. 예, 세상에서 손해봤는데 그게 그리스도로 이익 보는 일이라는 거죠. 예,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해 마음 뺏기지 않는 것, 이게 손해인데 그게 그리스도로 이익 보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9장 29절.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예. 내 이름을 위하여. 또 위하여인데 이제 요거는 디아는 아니에요. 헤네카인데 요건 뭐뭐 때문에. 예. 내 이름 때문에. 이름은 셈이죠. 히브리어로. 셈은 말씀이에요. 진리의 말씀. 그 말씀을 인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 자, 보이는 것의 내용이에요. 당시에는 거의 이거죠. 지금은 뭐 유가증권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많지만 그 혈연과 그리고 재산. 자, 그것들, 보이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나의 소유라고 주장할 만한 것들. 그것들, 눈에 보이는 그 관계 소유, 그 모든 거예요. 물론 이제 뭐 건강이나 자존심이나 명예 이런 것도 있겠지만, 자, 그 모든 것을 버린 자마다 라고 하는데, 여기 버린다는 말이 아피엠이에요. 버리는 게 아니라 마태복음 18장 27절.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아피엠이에요. 빚탕감은 죄 사함이었잖아요. 모든 거는 하나님의 은혜로 탐임 끝까지 쫓아오시면서 우리를 완전케 하시는, 우리의 두 마음 율법을 죽여서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그리고 하나님만이 선하시다는 걸 믿는 하나님 나라로 완성시켜 주시는 거죠. 그렇게 은혜로 깨닫고 버리는 자마다, 그렇게 은혜로 깨달아서 자기가 가진 그 모든 죄, 우리가 가졌던 게 그 율법이 죄였잖아요. 그걸 버리는 거예요. 그걸 버리는 자마다, 이게 이제 아피에미가 풀려나다, 해방되다 이런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자유케 된 자예요. 그가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한다라고 하는 거죠. 예, 여러 배는 헤카톤타 플라시온이라고 해요. 100배예요. 이삭이 얻은 그 100배의 수확, 아들로의 완성을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죠. 그걸 얻고 영생을 상속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보이는 곳에서 눈을 떼고 보이지 않는 그 나라, 그 그리스도,
그 진리를 이익 본 자는 이미 영생인 거죠. 그래서 영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걸 깨닫지 못하면 빛을 받았다고 하면서 여전히 보이는 것들에 마음이 뺏겨 일희일비하고 있으면 그는 여전히 두 마음의 율법으로 어둠 안에서 행하는 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거짓말하는 자라고 하죠. 푸시도마이. 진리를 말하지 못하는 거. 남을 속이려고 속이는 게 아니라 올바르게 말하고 싶은데 진리를 깨닫지 못해서 그 진리 말하지 못하는 것. 그게 거짓말이라고 했죠. 자, 그가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진리. 알레테이아예요. 행한다라는 건 포이에오예요. 이건 창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천국 만들지 못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본문 7절.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라고 해요. 진리의 빛 가운데 행하는 것. 자기 부인의 그 십자가 죽음. 하나님의 선하신 그 한마음으로 가는 게 진정한 코이노니아고 사귐이고 그 아들 예수의 그 피,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하죠. 그 아들 예수의 피는 담이라고 했죠. 진리의 그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구별된 말씀.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그 죄사함이다라고 하는 거란 말이죠. 깨끗하게 하신다. 카다리조예요. 카다리조가 깨끗하게 하다, 정화하다예요. 이게 이제 제의 용어예요. 제사 드릴 때 하나님께 드리는 그 희생제사로 십자가 죽음으로 깨끗하게 정화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 3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자, 우리가 죄가 뭔지도 모르던 그 문둥병자였잖아요. 그랬던 우리를 깨끗하게 정화시키는 건 예수님이 손을 내미시는 거죠. 예수님이 손을 내미시고 말씀을 주시는 거죠. 십자가의 제물로 죽으시는 주님이 손을 내밀어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카다리죠. 이렇게 전해주시는 그 불가항력적인 은혜의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정화되는 거죠. 요게 요미잖아요. 요드와 맴. 이게 낮의 의미죠. 그 요미 곧 오르, 비친 거란 말이죠. 요한계시록 22장 5절.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자, 이 일은 먼 훗날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그 일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해도 될 거예요. 근데 지금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기도 해야 되는 거죠. 내 안에 더 이상 담이 없고 율법이 없고 그리고 모형이었던 등불과 햇빛 그것이 쓸데없고 왜? 진리에 비치신 하나님이 나를 직접 비춰주시니까. 그래서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영원 속에서 에이스호 아이온 호 아이온 영원의 영원 속에서 왕노릇하리로다. 바실유오 왕노릇하다 통치하다 다스리다요. 근데 왕노릇은 뭐라고 했어요? 섬김이라고 했죠. 진리의 섬김. 주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면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진리의 섬김을 받는 거고 그게 또 코이노니아가 되는 거죠. 다시 밤이 없겠고 어둠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는 거죠. 모형으로 주신 거짓들에게 더 이상 속지 않게 되는 거죠. 일희일비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눈에 보이는 것들 그걸 실제로 아는 우리는 계속 그러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실제인 줄 알아요. 우리가 겪는 것들 우리가 만나는 것들 그리고 이것들이 전부 실제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 세상에서 겪는 것들 이것들은 교부제란 말이죠. 진짜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잠시 허락하신 관계들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것들 모든 일들 전부 이걸 더 이상 실제로 알지 않는 그래서 율법에 의해 매이지 않는 아피에미로 풀려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다 죄사함 받고 그 자유 그 해방 누리시는 빛의 자녀 되시길 축원합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늘 감사합니다. 전에 우리는 끝없는 그 흑암의 흑암이면서 그 속에서 배설물로 분칠하면서도 나의 그 율법의 의를 기뻐하고 자랑했습니다. 그 흑암 속에 빛을 주시고 아직도 어두운 나를 너는 빛의 아들이라고 칭해 주시고 불러주셨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소망을 두신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빛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그 밝은 빛 속에서 이제는 더 이상 매인 것 없이 풀려난 아버지 그 은혜만 찬송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